예, 오늘 제목은 원래는 엄청 길었어요. 뭐 말씀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끝에만 하자.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했는데 우리는 항상 본향을 천국을 그리워하죠. 이제 조 목사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제 자칫 천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 중에 하나는 죽어서 가는 것, 그죠? 그래서 믿고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천국에서 이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다가 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것 너무 당연하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천국 백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냐. 이게 우리의 주요 관심사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여정에 우리가 현지 주소는 어딜까 항상 그걸 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모든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죠. 천국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셨고 또 모든 물질 세계, 보이는 모든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 영토가 있으면 그게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주 실존적으로 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발생하는 이 모든 어떤 사건, 사고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세계 뭐 정치, 기후 변화, 뭐 계속 전쟁 때문에 뭐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금방 이제 와닿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서 뭐 어떻게 됐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라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오는데 보통 이 사도행전 10장을 대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강림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행전 10장을 규정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 사건이 메인 스트림이긴 해요. 근데 오늘 저는 거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됐을까? 그리고 또 그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록된 몇 마디의 그 문장들 속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넬료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같이 비교 견주해 보면 고넬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 예,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사건을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다 읽어보면 좋은데 10장이 너무 길어서 고넬료 것만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10장 2절하고 22절 그 해당하는 구절만 먼저 세 번역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2절만 먼저 보면 일단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온 가족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의 개념은 그 식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 수하에 있는 뭐 하인들까지도 온 그 이제 뭐 비서 같은 군인들까지도 그런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유대 백성에게 이제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2절만 그 TPT 버전 영어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번역본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로마군 연대 대장이었으며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뛰어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씨로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아멘. 좀 더 자세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의 아주 믿음이 헌신된 독실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품이 아주 좋았다. 그 인품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아주 뛰어난 인품이었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한테 천사가 임했을 때도 기도할 때 임하셨거든요.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베풀었다. 마음이 아주 따뜻했다. 이렇게 이제 2절에 고넬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22절에 보면 이 2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고넬료가 하인 2명하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군인, 자기 비서 같은 이제 수하 군인이에요. 군인 1명 이렇게 3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직전에 환상을 보죠. 막 보자기 환상, 막 이렇게 곤충 같은 막 이런 게 기어다니는 그 보자기에 막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는데 저 이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구약의 관례대로 저는 이렇게 부정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똑같은 이 환상을 한 번만 보여주지 않고 3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3번이 뭐예요? 이제 반복해서 거듭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때문에 약간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 여길 때 그때 이 로마 이제 군인하고 하인 2명하고 셋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나는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봐요. 3번역부터. 예,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 군인이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한테 소개해 주는 말이에요. 이걸 다시 또 TPT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시작.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로마군 장교인 고넬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저희를 보내 당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독실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불러 당신이 전할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신의 계시를 내렸습니다. 아멘. 예. 독실하고 청렴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넬료보다 낫다, 어쨌다,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리고 현재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국에서의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를 하세요. 예.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직접 불러오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거기에 이렇게 사귀지 않죠. 그 집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전도한다는 걸 잘 이렇게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인식상.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고넬료가 이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싶은데 꼭 천사의 방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실은 모든 사건, 사고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 하다못해 책, 어떤 지나가는 어떤 풍경,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 가던 길도 돌아서고 또 주님께서 잘한다 하시면 기뻐하면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 교통하심, 주님과의 어떤 그런 주님의 말씀하심을 알아듣고
깊이 교제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이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서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러리라고 보는데, 제가 최근에 이 뇌과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 뇌는요, 특히 장기 기억,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냥 뇌 자체가 자기 직전에 1시간 정도의 일들을 가장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그걸 이렇게 쭉 연이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도 말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는 가능한 한, 물론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방언도 중요하지만 마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잠자기 전에 이 1시간 동안은. 왜냐하면 그때 기도한 것들이 우리 이 꿈속에서도 자는 동안에 무의식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여기에 시간은 안 나왔지만 고넬료가 밤에 기도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새벽에 기도했든지. 그러니까 아침에 잠자기 전과 잠잔 후에 아침에 이렇게 타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도 너무 잘 아셨고 베드로도 너무 잘 아셨죠. 베드로가 꺼리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베드로가 이때 누구 집에 있었냐면 이제 무두장이 시몬 이렇게 나와요. 이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가죽을 다루는 일은 죽은 시체의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 가죽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죽을 이렇게 정련하는 데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깨끗이 씻어야 되고 뭐 염색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물이 많은 물가에 있는 집에 이제 그렇게 거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했다는 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막 세력 있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별로 그러니까 꺼리는 그런 직업의 그 사람의 집에 거기서 묵었어요. 거기서 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그건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제 강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무슨 연극 세팅하듯이 세팅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막 비몽사몽간에 그 약간 그 몽환적인 상태로 만드시고 또 환상을 막 보여주셔서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그거 딱 환상을 이상한 환상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본 다음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낸 군인이 탁 오잖아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상상해 보면 이게 막 그려지잖아요. 아주 하나님은 드라마틱하게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그들이 와서 만약에 그 타임이 아니었으면 베드로가 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성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딱 그 타임에 왔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이제 평판도 좋고 또 나를 불러서 내가 해줄 말을 들으라고 천사를 봤다고 하니 그냥 그 사람의 그 군인의 말만 듣고 그걸 믿고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안 가고 이제 다른 유대인들, 요바에 있는 유대인들 몇 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제 고넬료가 그 복음을 들을 때 혼자 안 들었어요.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의 할 말을. 그래서 듣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물세례까지 이제 같이 주게 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베드로는 그렇게 환상을 보고 일했던 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일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고넬료는 그렇게 기도할 때 또 고넬료의 눈높이에 맞춰서 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저의 이제 추리인데, 고넬료가 천사를 봤을 때 뭐 이렇게 까무러치듯이 놀래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평이하거든요.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 구절에도 그게 느껴졌냐면, 왜 예수님이 포도주 기적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한테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걸로 봐서 뭔가 과거에도 뭔가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앞뒤 문맥상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던 건 아마도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들이 있었겠구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아무튼 이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베드로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고넬료는 고넬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한두 달 전에, 한 달쯤 전이죠. 제가 최근에 좀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갔죠. 한 2주 정도 갔나? 근데 그때 그 아프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인데, 이제 여성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있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고, 정말, 아주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뭐가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다 젖히고, 그 하나님 관련된 그 일을 하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도 하고, 이렇게 넌지시 그거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야. 그래. 내 말이 씨알이 안 먹혀. 근데 몇 번 이제 그동안 제가 안 지가 몇 개월 됐어요. 한 거의 1년 넘은 것 같아요. 좀 아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몇 번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통화를 하면서.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본인의 의지대로 하시려고 하고, 내 마음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도 없고, 이제 그만 대화해야겠다. 나 너무 피곤하다. 근데 그 순간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막 오한이 나면서 미열이 나면서 막 몸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왠지, 근데 전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져서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제가 너무 불쌍하게, 아니 그분은 저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막 계속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제가 알아 누웠어요. 사무실에 바닥에, 제가 바닥에 이렇게 그 따뜻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근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남는 게 천이니까 천을 하나 척 깔고 천 위에서 누워가지고 좀 쉬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그때 아픈 게 2주를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게, 병원에 갔는데 감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열이 나고 목이 쉬고 목도 아픈데 가래도 약간 있고, 근데 코로나도 아니고 뭐 독감도 아니고 감기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알았던 거하고 이제 증상이 틀린 거예요.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에, 내가 그분이 너무 센가?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반대하는데 그분이 막 그거를 계속 하겠다고 그리고 막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제지를 못하고, 그게 내가 그래서 밀렸나? 그래서 내가 아프나? 뭐 이런 막 복잡한 생각을 했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어서.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인데 평상시에 그분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평상시에 기도를 거의 안 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자꾸 다친다고, 그래서 많이 다쳤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선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깊이 했어요. 그날 중보기도 그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했나 봐요. 이렇게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이미지나 생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요.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마음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얼굴 이렇게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 무를 썰다가 제 손가락을 썰었어요. 사고죠. 근데 너무 깊이 베어가지고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여가지고 이제 붙였어요. 그래도 잘 붙었어요. 붙어서 빨리 아물긴 했는데, 이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못 썰다가 손가락을 썰어본 게 처음인 거예요. 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생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이게 도대체 뭐죠?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면서 이 두 번째 사고가 나니까 주님께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하면서 주님께 이제 깊이, 주님,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앞에 케이스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 제가 보기에 온전치 않아서 하지 말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저는 이런 수준이에요. 하나님한테. 저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어쨌든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근데 그래서 첫 번째 사람하고 요새 제가 대화를 안 해요. 무서워. 제가 또 아플까봐. 그 사람이 되게 세요. 막 이렇게 기운도 되게 세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이 분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칭찬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그러니까 저를 막 좋아한다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뭐 상담해달라 그러고 막 이러면 막 전화 통화하고 막 이렇게 들어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날 좋아한다는데 기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교만의 싹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긴 거야. 한 몇 년 동안, 몇 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막 칭찬하는 말과 막 좋다는 말을 막 이런 말을 너무 들으니까
내가 교만의 싹이 조금 텄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빌미가 됐구나. 이게 빌미가 돼서 원수의 공격을 허락하는 게 됐나 보다. 이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그냥 제 개인의 이제 일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제 후배,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전화하는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는 이제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는 제가 어느 날 딱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배가 약간 이렇게 감추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전화한대. 그래서 귀신 같아 언니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잘못한 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돌아서야 될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각 사람의 정말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드세요.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또 깨끗한 정말 그릇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을 그냥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봐야 돼요. 이게 왜 일어났죠?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물론 모르면 이렇게 2건이나 겪고 나서 깨닫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도 못 깨달았으면 3번째, 4번째 계속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였던 거예요. 저는 실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이 영역이거든요. 교만에 관련된 부분. 저의 약한 부분이에요. 아무튼 가족사와 관련된.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사인들 그것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우리가 반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해서 그 일을 처리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똑같은 일이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차원, 그 다음에 이 땅 안에서 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지만 실은 매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 안에 우리 말씀이 있죠. 너희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주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맨날 아침에 그걸 선포를 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내 손 위에는 예수님의 손이 있는 거고 내 눈 앞에는 예수님의 눈이 있는 거고 내 입 앞에는 예수님의 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옷 입고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걸 아침마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계속 이거를 구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구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완전한 온전한 삶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정말 단순해져요. 우린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누구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또 누구처럼 말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발생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 또 가정일, 인간관계, 또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세계 경제 요인, 또 뭐 환율이 엄청 뭐 뛰고 나 떨어지고 유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뭐 선거, 정치, 경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랑 관련되어져서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는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됐죠.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서진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